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저희들이 나왔사오니 시간 하나님 저희의 찬송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참으로 하나님 저희 영혼이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며 내 영혼이 주의 높으심을 찬양하며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선포하는 저희 영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많은 곳에 저희들이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는 저희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를 바라며 믿고 참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베풀어 주심을 인하여 늘 감사하며 찬양하는 저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언행 행사를 올 한 해도 잡아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자들로서 주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루하루를 정결하게 의롭게 산제사로 드리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것이 우리의 마음으로 결정하고 우리가 의지대로 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죄인된 저희들의 모습이오니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의를 이루는 저희가 되도록 하나님 저희에게 성령께서 날마다 분초마다 성령의 지심을 받는 저희가 되도록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이 나라의 민족이 참으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도자들이 헛것을 의지하며 거짓된 것에 저들이 미혹되어 주의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하지 못하고 저들의 이기심과 아집과 저들의 욕심대로 행함으로 인하여서 이 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의 민족의 지도자들이 참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게 하시고 주여.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스리는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도자들이 저들의 당리당략의 사욕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으로 바르게 훈육하는 교회 지도자들에도 하나님 이 땅의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 주의 말씀을 또 받고자 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마음 안에 새겨서 숨겨질 때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는 귀한 말씀이 되도록 우리 마음에 옥토와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흘려듣는 저희들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오늘 주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심으로 오늘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우둔하고 어둡고 나약한 마음들에 참으로 밝은 빛과 소망이 넘치는 그런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소망이 있게 하시고 생명샘에 흐르는 넘치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스가랴입니다. 스가랴 구약 스가랴 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 1장 1절에서 6절. 스가랴 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예, 스가랴 1장 1절에서 6절. 자, 제 성경으로는 1313쪽. 또 괄호에
1468쪽도 있네요. 예, 제 성경은 1314. 제 뒤에. 예, 제 성경으로는 1313쪽. 혹시 1468쪽도 한번 봐보십시오. 네. 스가랴 1장 1절에 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르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덮어맞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제목은 주님과 교제하는 삶, 주님과 교제하는 삶입니다. 네. 스가랴 1장 1절은 스가랴와 그의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리우스 왕은 그러니까 바벨론 나라가 이제 메데, 바사는 페르시아죠. 메데와 페르시아의 바벨론 나라가 이제 망하죠. 그리고 이제 메데, 페르시아,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 왕이 바로 이 다리우스 왕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또 다리오 그렇게 하죠. 다리우스 왕. 다리우스 왕 통치 2년 8월에 주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했습니다. 스가랴는 선지자 이도의 손자이고 베레기야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다리우스 2년 8월 또는 다리오 2년 8월에 남은 자들이 70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스가랴 선지자가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 선지자의 경력은 이스라엘 왕 통치 몇 년, 유다 왕 통치 몇 년 이렇게 표기되지를 않았어요. 이미 이스라엘이나 유다는 망했잖아요, 나라가.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 후에 이스라엘이나 유다 왕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나 유다 나라가 망한 상태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벨론이 메데파사, 즉 메데와 페르시아에게 망해서 이제 메데와 페르시아 제국의 이 다리우스 왕 또는 다리오 왕 통치기에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망한 유다와 이스라엘 땅은 이제 메데와 페르시아 제국 이제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의 첫 예언이 있은 2달 후에 스가랴 선지자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1-2달 사이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활동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스가랴 예언이 또 이제 그 학개가 추가로 예언한 또 1달 이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주전 520년 10월 달, 11월 달 그 사이였습니다. 주전 520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약 500년 전에 이 스가랴와 학개가 활동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보이스라는 학자는 학개처럼 스가랴 메시지는 격려가 담긴 것이었다. 그러나 스가랴는 돌아온 남은 자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섬기려는 열망에 헌신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 스가랴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렇게 백성들에게 조언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아서 학계 선지자의 지도를 받았다면 하나님은 오직 성전 재건에 관심이 있는 분이다. 우리에게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학계 선지자는 이 성전 재건을 아주 강조를 한 선지자입니다. 이 성전이 이제 많이 무너졌고 불타고 무너지고 불타버렸잖아요. 그래서 성전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 남은 자들, 돌아온 사람들에게 성전을 지어야 한다는 걸 강조를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일단 비도 가리고 햇빛도 가리고 하려면 자기 집이 있어야 하잖아요. 아무래도 자기 가족들하고 살려면 자기 집 짓는 데 관심을 갖죠. 저도 그랬을 거예요. 물론 성전도 중요하지만 우선 내 가족이, 내 아내와 자녀들, 내 가족이 먹고 살려면 햇빛도 가려주고 추위도 가려주고 비, 눈도 가려주는 내 집이 조그만하게도 움막이라도 있어야죠. 이거 사람들이 다 땅을 파든 뭘 가리든 나무로 하든 무슨 없는 살림이지만 자기 살궁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그것이. 그러나 또 이제 선지자 학계 입장에서는 그거는 다 자기 먹고 살 궁리하도록 그럼 놔둬야 됩니까? 선지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선지자 입장에서는 또 물론 자기 다 각자 가족끼리 다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그 선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 입장에서는 너희들 이렇게 육적인 것에 관심을 갖는 거 중요하다. 그런데 하나님 성전을 다시 지어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아니냐.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 영적으로도 살고 육적으로 사는 거 아니냐. 이게 학계의 선지자 입장이었죠. 그러나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들의 전인적 삶에 관심이 있다 하는 걸 일깨웠습니다. 이 전인적 삶. 전인적 삶이라는 건 전인격적인 삶. 영적인, 육적인 조화를 이루는 삶. 또 정신적으로도 이렇게 온전한 삶.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 이런 전인격적인 삶을 스가랴 선지자는 강조했습니다. 스가랴 예언은 항상 그 환상이나 그림, 상징 등을 풍부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는 다양한 환상을 제공하는 다니엘서나 계시록과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했습니다. 우리는 스가랴에 대해 사실은 거의 알 수가 없습니다. 스가랴는 구약에서 아주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은 무슨 이름이 흥합니까? 영이 철수, 좀 한물 같지만 영이 철수는 어쨌든 그런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성경의 최소 27번 언급됩니다. 그래서 에스라 5장과 6장에 스가랴가 학계와 함께 언급되거든요. 그래서 에스라 5장 1, 2절에 보니까 그때 학계 예언자와 이도의 아들 스가랴 예언자가 유대와 예루살렘에 사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다. 그들은 자기들을 인도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였다. 그러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이에수아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하였다. 하나님의 두 예언자도 그들을 도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스룹바벨은 정치 지도자였고 이에수아는 제사장 대표였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와 학계 이 두 선지자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도 이렇게 관심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성전 짓는 거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려운 형편이지만 우리 성전도 다시 지읍시다. 이런 것을 해서 이제 정치 지도자, 제사장, 또 선지자들이 앞장서서 이렇게 성전 짓는 일을 독려하고 짓기 시작했다 하는 것이죠.
또 에스라 6장 12절 15절에도 보니까 그 이제 학개와 스가랴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두실 것으로 예루살렘을 택하셨다. 여러분 어떤 왕이나 어떤 백성이 나의 명령을 어기고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려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너뜨리시기 바란다. 나 다리우스가 이 명령을 내리니 지체 없이 그대로 시행하라. 왜 이거 이제 다리우스가 이렇게 칙령을 편지를 다시 보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방 총독 다뜨네 스달보스네 동료 관리들이 너희들이 무슨 권리로 누구 말을 따라서 이렇게 성전을 다시 짓느냐. 그래서 그 성전을 다시 짓는 것에 대해서 유다 민족이 성전을 다시 짓는 것을 그 제국, 페르시아 제국에 대한 어떤 반역으로 이해를 한 것이죠. 왜냐하면 다뜨네나 스달보스네 이런 사람들은 다 다리우스의 신하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딴지를 걸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리우스 왕에게 편지를 보내서 지금 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성전을 다시 짓는 것이 맞습니까? 이런 편지를 보냈더니 이제 고레스 왕 칙령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다리우스도 이제 그 성전 다시 짓는 거 협조해라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유다 사람의 지도자들이 학개 예언자와 이도의 아들 스가랴의 격려를 받아가며 성전 짓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중간에 이제 멈췄다가 다시 짓는 거죠. 일이 잘 진행되어 성공적으로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성전 재건이 끝난 거예요.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럽니다. 정치 지도자가 스룹바벨이었으니까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완공이 돼서 얼마나 감격적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솔로몬 때 지은 성전하고는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로 좀 초라했죠. 왜냐하면 솔로몬 때 성전은 아버지 다윗 왕 때부터 굉장히 다윗 왕, 솔로몬 왕 때는 굉장히 나라가 강성하고 부요했잖아요. 고등이 풍부했어요. 아주 잘 지었죠 성전을. 그러나 지금 이 스룹바벨 성전은 이제 포로에서 70년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형편이잖아요. 자기들 다 먹고 사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너무너무 어렵게 아주 지었으니까 그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 아주 나이 드신 분들은 통곡을 한 것이 그걸 보면서 기뻐서 울고 슬퍼서 울었어요. 솔로몬 성전과 비교하면 너무 초라했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성전을 지었다는 게 대단하잖아요. 포로에서 돌아와서 거의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성전을 다시 지었다는 것도 대단합니다. 예.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령과 페르시아의 세 명의 왕 고레스, 다리우스, 아닥사스다가 내린 칙령에 따라 성전 짓는 일을 끝마쳤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하심이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고레스나 다리우스, 아닥사스 식민지 제국의 왕들이 막으면 못하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고레스나 다리우스, 아닥사스 이 제국의 왕들을 마음을 움직인 것이죠. 고레스, 다리우스, 아닥사스 이렇게 이제 그 왕이 이어진 거죠. 그래서 성전은 다리우스 왕 제6년 아달월 3월 2일에 완성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스가랴와 학개 두 선지자가 격려해서 성전 재건 사업이 완성되었습니다. 스가랴라는 말은 야훼께서 기억하신다 이 말이에요. 스가랴, 야훼께서 기억하신다. 그 이름은 회복의 선지자에게 맞는 호칭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격려하고 성전 재건 사업을 완수하도록 신앙적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스가랴는 간접적으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들 마음속 메시아 임재의 소망을 격려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학개, 스룹바벨, 에스라 등의 선지자들과 함께 사역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하는 결과를 경고했습니다.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통해 일하시기 원하시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스가랴의 사역과 순교를 언급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땅에서 흘린 모든 의로운 피가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너희는 의인 아벨에서부터 너희가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에 이르기까지. 이게 사가랴가 이제 스가랴고 바라기아는 베레기아죠. 이르기까지 많은 죄 없는 사람들을 죽였다. 너희는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율법 선생들, 바리새파 사람들의 위선과 거짓을 지적하고 경고하는 결론의 말씀으로 무리와 주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마태복음 23장 1절에 13절, 15절, 34절에 보면 율법 선생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 율법을 가르치는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지켜야 하지만 그 사람들의 행실은 본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남에게는 율법대로 살라고 가르치면서 자기들의 행동으로 옮겨 실천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지키기 어려운 그런 엄격한 규칙을 만들어서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은 그 규칙들을 지키려고 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위선적이었고 그들이 하는 선한 일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 거칠에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 주머니를 크게 만들고 옷에 다는 술을 길게 해서 늘어뜨리고 다녔습니다. 그들은 잔치에 가면 율법 선생,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잔치에 가면 가장 높은 자리에 앉고 회당에서는 가장 좋은 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장터에서 사람에게 인사받는 것을 좋아하고 선생님 소리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스스로 종이 되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으뜸이라고 예수님은 하시면서 그들의 위선을 지적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가진 것에 10분의 1을 바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율법 선생들과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의로운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마음속에 온갖 거짓과 악이 가득 차 있는 것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시대나 예수님 시대나 지금 2025년이나 문제는 불순종이라고 할 수 있죠. 불순종. 문제는 불순종입니다. 스가랴서 1장 2절 3절에 나 주가 너희 조상들에게 몹시 화가 났다. 그러니 너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라. 만군의 주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라. 만군의 주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만군의 주께서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야훼께서 심히 화가 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조상들에게 매우 화가 나셨으니 그 후손들은 이제 진정으로 회개해야 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의 진노의 심각성은 예루살렘 멸망, 성전 파괴의 고통스러운 결과를 경험하게 했습니다. 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쓰라린 세월을 보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다 그런 것이 불순종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1장 3절에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 권면과 약속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성경 다른 책에서도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라. 이 말씀이 반복되고 있어요. 말라기 3장 7절이나 야고보서 4장 8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말라기 3장 7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의 때부터 너희는 내 법규들을 떠나 지키지 않았더라도 이제라도 나에게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만군의 주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이렇게 말한다. 저희가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야고보서 4장 8절에도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은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순결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 선지자의 설교 주제는 이 성전 재건축 사역을 이제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라 하는 것과 그 백성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스가랴 선지자가 설교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외형적인 일, 주를 위해서 어떤 외형적인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즐거워하는 거,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또 그렇게 진정성 있게 진정으로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갖는 것, 이것을 스가랴 선지자가 강조를 했습니다. 4절에서 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조상들처럼 되지 말아라. 4절에 예언자들은 너희 조상들에게 만군의 주께서 말씀하시니 나쁜 관습과 악한 행실을 버리고 돌아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스가랴 선지자는 너희 조상들처럼 되지 말아라. 부모는 자연스레 자신들의 성격과 삶을 자녀들에게 전수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렇게 우리 두 딸들을 보면서 저의 좋은 점만 닮으면 좋고 또 저의 아내의 좋은 점만 닮으면 좋은데, 좋은 점도 닮지만 뭐 성격이 급하다든가 뭐 이런 좀 안 좋은 것도 닮아요. 참 그 사람이 말릴 수도 없어요. 예. 스가랴 선지자는 야훼 하나님의 교훈을 멸시한 그들 조상들의 본보기를 피하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이전 선지자들은 포로기 이전에 활동을 했는데 스가랴 선지자는 또 의도적으로 다니엘을 해고를 합니다. 다니엘은 이방인 궁전에서 관리직에 있었고 자기 백성들 가운데 있지를 못했습니다. 주로 다니엘은 고위직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왕궁, 아주 거의 그 바벨론의 최고위직 왕이라든가 아주 뭐 국무총리라든가 뭐 이런 또 장관 이런 사람들하고 주로 상대를 했어요. 다니엘은. 그러니까 이러한 일반 평민들하고 별로 생활할 기회가 없었죠. 다니엘은. 그래서 다니엘 예언은 이스라엘의 내적 의무를 별로 다루지 못했고 이방 세계의 격변기의 외적 시대 상황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열왕기하 17장 13절에 23절에 보면 그 선지자들의 행적을 요약을 했는데요. 열왕기하 17장 13절에 23절에 보면 13절에 주께서 그의 모든 예언자들과 선견자들을 통해 이스라엘과 유다에 경고하셨다. 그래서 예언자와 선견자가 어떻게 다르냐? 그냥 예언자와 선견자는 거의 같은 역할을 했다. 그렇게 그냥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악한 길에서 돌아서라. 내가 너희 조상에게 지키라고 명령하고 나의 종 예언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그 모든 율법에 따라 나의 명령과 법규를 지켜라. 이렇게 예언자들은 그런 활동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던 그들의 조상들처럼 고집이 세고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의 법규와 주께서 그들의 조상과 맺으신 계약과 그들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하잘것없는 우상, 아무것도 아닌 우상을 쫓다가 자신들이 하잘것없는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건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이 시대도 대통령이나 대통령 아내까지도 또 국무총리하고 부부까지도 하잘것없는 우상을 쫓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응? 주께서 그들에게 너희 둘레에 있는 민족들을 본받지 말라고 명령하셨구만. 그들은 이방 민족들이 하는 짓을 따라 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하지 말라고 금하신 일들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명령을 버리고 송아지 모양을 본떠 부어 만든 두 개의 우상과 아세라 장대를 만들고 하늘의 모든 별에게 절하며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아들과 딸을 불에 태워 바치고 점도 치고 주문도 외우고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려고 자신들을 팔아넘겼습니다.
이런 일들이 3천여 년 전에 있던 이런 일들이 지금 2025년에도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 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한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크게 화가 나셔서 당신 앞에서 그들을 내쫓으시니 오직 유다 가문만 남게 되었다. 그러나 유다 백성도 주 그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지 않았다.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이 멋대로 만들어낸 관습을 쫓았다. 그래 주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내치셨다. 주께서 그들을 벌하시고 침략자들의 손에 넘겨주시고 끝내는 당신 앞에서 내쫓으셨다. 예. 주께서 이스라엘이 다윗 집에서 찢어져 나가게 하셨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느부앗의 아들 여로보암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북쪽도 망하고 남쪽도 다 망했던 것이죠. 그들의 삶과 행위가 악했습니다.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도덕적으로 부패했습니다. 그들은 비참한 말로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1장 5절에 너희 조상들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 예언자들이 영원히 살아있느냐? 그들은 불순종의 결과로 비참한 운명을 겪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37장 10절에 보면은 너희를 공격하는 바벨론 군대를 너희가 완전히 쳐부수어 그들의 천막에 남은 사람이라고는 부상병들밖에 없게 된다고 하더라도 만약이죠. 그 부상병들이 나와서 이 성읍을 불태워버릴 것이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불순종으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하는 것은 야훼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라는 것을 거듭거듭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거여가는 것은 더욱 매를 버는 일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순종의 결과는 이미 신명기 28장에서 경고를 했죠. 신명기 28장 15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너희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그분의 모든 명령과 규범을 따르지 않으면 저주가 너희를 따라잡을 것이다 그랬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가 임한다고 이미 신명기 28장에서 경고를 했죠. 그러나 그들은 알면서도 지키지 않았고 또 지키지 못한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들의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예가 2장 17절에서도 주께서 계획하신 일을 이루시고 오래전에 선포하신 심판의 말씀을 다 이루셨다. 그분은 사정없이 너를 무너뜨리시고 내 원수가 너를 이기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내 적의 뿔을 함껏 높여주셨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다니엘서 9장 4절에 19절에 보면 이제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차서 이제 주님이 용서하시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회개와 용서와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9장 4절에서 19절에 상당히 긴 기도인데 이제 그 바벨론 포로 70년이 차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시 이제 포로 생활을 하는 걸 청산하고 유다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4절에서 이렇게 쭉 길게 이어지는데 4절을 보면 나는 나의 하나님이신 주께 기도드렸다. 나는 하나님께 내 백성이 지은 죄를 모두 말씀드렸다. 주님께서는 높으시고 모두가 두려워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푼다는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9장 4절에서 19절은 한번 여러분들 시간 될 때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그릇된 일을 저질렀습니다. 우리는 못된 짓을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에게 맞서
주의 계명과 명령을 멀리하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쭉 이어져요. 한번 여러분들 차분히 시간 될 때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예. 그러면 이건 이제 넘어가서 다니엘의 기도가 이제 하나님께 응답되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 응답을 알리시죠.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다니엘의 기도가 응답됐다는 걸 알리십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희망하는 사람들은 돌아가고 그냥 그대로 거기 바빌론에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70년이면 이제 3대, 4대까지도 봤을 수도 있잖아요. 3대, 4대, 뭐 5대. 그러니까 이제 벌써 이제 그 이방 땅 바벨론 나라, 이제 그 페르시아 나라에 이미 정착을 됐어. 거기서도 부자 된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들도 있고. 아예 거기서 더 사는 게 낫겠다 하는 사람 살고, 이렇게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사람 돌아오고 이렇게 된 것이죠. 특히 이제 제사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많이 돌아왔고, 또 영적으로 더 깨어 있는 사람들, 이렇게 돌아왔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에스라도 겸손과 회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에스라 9장에 보면 또 시편 40편 13절에서도 제 죄악이 저를 덮쳤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스가랴 1장 6절 마지막 절인데, 우리 1장 6절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 1장 6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다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용광로에 집어넣는 것이죠. 쇠를 뭐 1500도, 2000도 넣어서 녹여가지고 불순물을 걸러내고 정련하듯이 그 백성을 용광로, 이방 제국을 이용해서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남은 자들만 유다 나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 약속은 이전 선지자들과 조상들에게 전해졌고 스가랴 시대에도 유효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격려했습니다. 학계 선지자의 강조함을 따라서 성전을 재건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세우고 그들 조상들의 잘못과 불순종으로 당한 심판의 교훈을 배우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과 여러분과 어떤 관계를 이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정말 이 친밀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관계에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은 우리가 살고 당대에 끝날 일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손들, 또 그 밑으로 쭉 더 신앙이 이어져야죠. 하나님과의 관계. 근데 갈수록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물질과 쾌락과, 좋잖아요. 물질도 좋고 쾌락도 좋고 좋은 게 너무 많잖아요, 세상에. 자꾸 다른 유혹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신자인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자손들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관계에 있어야만 영혼도 살고 육신도 온전해지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삶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과 자녀들, 자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서 정말 이 세상에 좋은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가 너무 좋은, 너무 쉬운 유혹이 많은 세상이 옵니다. 오히려 죄를 저지르고 큰 범죄를 범하고도 오히려 더 잘했다고 큰 소리 치는 세상입니다. 바로 그것이 악과 죄의 본질이고 사탄의 본질이고 사탄의 조종을 받는 모든 거짓 세력의 본질입니다. 주여, 어떻게 하면 저희들이 이러한 악한 세력에서 극복될 수 있습니까?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저희들이 친밀한 교제를 이어가는 길만이 우리의 영혼도 살고 육신도 온전해지는 길이오니 저희들과 저희들 자녀들 자손들이 다 그러한 삶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